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아침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석 명절은 이제 지났지만 잘 보내셨지요? 우리는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들과 자녀들과 함께 아낌없이 풍성하게 음식을 내어주고, 또 부모들은 자손들에게 또 용돈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저도 부모가 이제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못 해드렸던 거 정말 지금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저는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용돈을 받으니까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거기에다 큰절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이상으로 아낌없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큰절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본인이 창피했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우리의 부족함, 또 교만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했던 그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그 풍성함과 또 과일과 나무들, 동산 전체에 흐르는 그 생명의 네 강, 그 네 강들이 흘러 생명과 만물을 정말 풍요롭게 했던 것을 저버리고 세상에 수고와 슬픔뿐인 그 나그네 인생이 우리 모두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정말 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저버렸던 우리의 풍성함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프로젝트를,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셔서 그 우상을 섬기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조상들로 받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도 그 믿음을 통해서 후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내어주신 분이 더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안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인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도 사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었다는 거, 그거 이상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 좋은 것,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잠깐 잊고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깊이 있고 심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았고, 오직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아끼지 않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그 쉬운 것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된 품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거, 이거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우연히 맺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깨를 부딪히고 그냥 갈 존재가 아니에요.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명 받은 자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 땅을 다 운행하시고 건설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같이 동역하자고 이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기관인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거,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물질, 어떤 인맥, 권세, 능력, 이게 다 세상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크고 비밀한 것이에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단에 그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모르더라고요. 성령. 구약 시대에 뭐 있었던, 그때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그거 말고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다 사람을 세워서 본인이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성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부활 승천하신 50일 되던 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 많은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네, 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작정기도, 이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확실한 성령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을 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능력 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너무 받고 싶으면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넘쳐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흘려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믿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바다를 디딛고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AI.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패러다임, 그런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말만 하면 모든 것이 글로 되고 그림으로 되고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젊은 세대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젊은이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설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벌써 기도했고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확증, 얼마나 기쁘고 흥분이 됩니까? 어쩔 때는 정말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런 적 있죠? 여러분들도 밤을 꼬딱 샜는데도 새벽에 나와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서 성령 받는 것을 좀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살았는가. 밤낮으로 그냥 풀로 기도.
근데 그때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그때 유치원생 때였거든요. 그럼 저를 항상 따라다녀요.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애가 항상 하는 말이, 그때는 그 애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예언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의 하는 것, 말투나 말하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예언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너무 그런 것을 사모하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니까 자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말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의 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넘쳐나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아름답고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보는 눈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갈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부를 맡고 있지만 아동부 아이들의 그 가능성,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성령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심오한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그 하나,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성읍과 들에서 자녀와 땅의 가축의 번성 등 다양한 면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요즘에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 이런 문화적 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게 우리나라를 지금 빛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달라는 그 자녀의 축복을 우리 부모들 할 수 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그마한 거 하나.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자리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어느 자리에 안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철야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까 명절 때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갔더니 문이 탁 잠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는 문을 닫아놓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구원은 주셔요. 입술로 시인하면 주시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능력을 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부모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섭리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딱 삼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의 걸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아낌없이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중 권세가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려야 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가 혈과 육의 그런 씨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악의 영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서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첫 시간, 이 새벽 예배를 깨우는 이 시간부터, 예배는 물론이고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첫 시간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을 깨우니까 이쁘다 이 말 가끔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니까. 저는 물론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성전이 좀 더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여기 오시는 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300명의 기도의 용사. 여기에 300명 차면은 밑에 층은 다 차겠네요. 300명. 두 번째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내어놓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헌금은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기도의 모임에서 있는데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팀을 나눠서 나눔을 하는데 거기 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치킨을 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치킨을.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치킨을 배달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날 치킨을 배달하면서 내가 여기는 잘 모르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치킨 2마리가. 그래서 4마리가 된 거예요. 치킨이. 그러면 그 치킨 값을 그 동네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놓고 가셨더라고.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치킨을 쏘시겠다고 하신 분이 2마리 값만 계산하고 이 4마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교회인데. 답답하더라고. 그냥 아름답게 탁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낸다고 했는데 또 제가 낼게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절대 안 내려고 하고 이거를 반품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또 막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더 이상 그 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그게 보이니까 제가 2마리 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교회가 이름을 걸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그 2마리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애기 치킨도 시켜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딜 가서든 그러한 경우, 어떤 경우 물론 돈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인색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 섬기는 거,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들을 공급받잖아요. 배우잖아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 능력을 마귀의 그 관계를 물리치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어둠의 권세를 교회가 무너뜨리잖아요.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우리 나라에 임했던 물론 어수선한 정계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건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 봅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는 여전히 들쑤시고 세상의 난리를 일으켜요. 믿음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기 위해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깊이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루어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시대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교회 일에 합심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부터, 우리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부터 그 중요한 자리에 적소적기에 교회 곳곳에서 포지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다툼이 없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저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줄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잖아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자손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게 자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역할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